신앙생활이 적당히 아닌 진심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인생의 고비가 있어요. 인생의 고비를 가만 보면 신앙생활에도 고비예요. 이 두 개가 묶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이 되라고 하시죠. 여러분, 마음이 셋넷 있어서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밀어라 하는 한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이 되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진심이셨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조건에 따라 스탠스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원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죄가 많아요. 잘못도 많고요. 그리고 그의 죄질을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동의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그러셨을까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진심이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릴 때 진심으로 흘린 거예요. 다윗의 회개는요, 회개가 진심이었어요. 다윗의 감사는 입술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가벼운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심의 감사가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비극. 실은 비극은 삶의 일부입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 중에 조지 부시 대통령 부부가 있죠. 라빈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너무 이뻤는데 3살 때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 부부는 반응이 다릅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것에 슬퍼하기보다는 딸과 함께 했었던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빈 덕분에 우리 부부는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부는 입술의 감사가 아니에요. 이들 말해 보면은 부부의 진심이 녹아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을 견디다 못해 철저히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비극이죠. 그러나 비극은 삶의 일부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도 비극을 피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극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비극을 디딤돌 삼아 비상케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다윗 가문의 비극이 일어났어요. 다윗 전체 가문의 비극인데 이 가문의 비극이 나라 전체 비극으로 막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중에 압살롬 왕자가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요, 잘났어요. 또 잘생겼고 머리카락도 길어서 누구보다도 딱 볼 때 백성들도 자기 자신도 다윗의 모든 신하들도 다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은 하나님께 대한 진심이 없어요.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을 알게 될 거예요.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이 반란 세력에 아히도벨이 합세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요, 다윗에게는 제갈공명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책사였어요.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권세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압살롬 캠프에 합세를 하니까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짝 비밀을 얘기할게요. 이 아히도벨은 실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가문의 가족 아니에요?
다윗이 당시에 느꼈던 심정이 시편 55편 12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내 원수가 안면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내 가족이고 나와 같이 있었던, 나와 같이 밥 먹었던, 나와 같이 생활했던 내 친구였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건 치명적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비극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죠?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시편 52편 2절과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 인생에 일어난 이 고비 때에 일어난 이 비극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나는 이 환난 날에 이 비극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맡기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맡긴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원수의 계략, 원수의 작전, 원수의 덫, 원수의 올무를 물거품 되게 만들어 주신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그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다 같이.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그가 계략을 낼 텐데, 전략을 낼 텐데 압살롬을 위하여 그의 계략을 물거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진심이 여기 있어요. 성도 여러분, 밧세바의 할아버지면 가족 아니에요?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할아버지를 만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뒤로 가서. 그래서 그를 설득하고 다시 포섭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 선이 닿는 사람을, 라인이 닿는 사람을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상대한다.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에요. 어떤 사건, 어떤 비극, 어떤 원통한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이 아닌, 사건이 아닌 하나님을 상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윗의 진심은 하나님과 통한다. 조선의 성군이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그 세종대왕을 뽑겠죠. 그리고 또 한 명을 뽑으라 그러면 정조입니다. 정조의 아버지는 사도세자잖아요. 여러분, 사도세자의 비극을 기억하죠? 정조가 왕이 됐을 때 자기의 정족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셋업을 한 기관이 규장각입니다. 규장각에서 당시에 37세 이하의 출중한 인재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켜서 정조 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적양용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굉장히 똑똑했으나 약점이 하나 있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는데 그의 집안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밀리다 정조가 압박을 견디다 못해 정양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자를 것이다. 순순히 물러나라. 그러나 내가 곧 다시 너를 부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 정조의 얘기는 진심이었습니다. 정양용은 생가로 내려갑니다. 그의 생가가 여기 경기도의 남양주에 생가가 있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마침내 정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보름 후에 너를 다시 조정으로 불러드릴 것이다 라고 인편에 기별이 왔던 것이에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너무나 기뻐서 하루하루를 손꼽아 꼬다릅니다. 그런데 딱 보름 되기 하루 전날 하늘이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이 들린 것이에요. 정조가 승하한 겁니다. 정조는 굉장히 힘있게 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조선의 르네상스를 일으키고자 많이 했던 사람인데 단명을 하고 만 것이에요. 딱 하루 전에. 이번에 정양용은 패족이 되어버립니다.
유배지를 나가는데 유배지가 어디냐면 강진이 유배지예요. 거기서 나라 탓하고 운명 탓하고 팔자 탓하면서 패족의 신분으로서 술이나 기생의 치마폭에서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상이라 그러면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글을 쓰고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책들 있죠. 그 외에도 그는 500여 권이나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의 진심이 자식에게 당부하는 편지에 다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사는 자식에게 벼슬 나갈 길도 막혀버렸고 재산도 물려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진심을 녹아서 글로 썼습니다. 비록 벼슬길이 막힌 패족일지라도 마치 벼슬한 사람처럼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살라. 한번 쓰러졌다고 해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누구도 다산 정약용을 몰락한 가문의 몰락한 인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극의 주인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학자로서 당당한 그의 그 인품과 기품을 알 수 있죠. 이제 여러분, 다윗의 장면으로 확 들어갑니다.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쫓겨서 예루살렘 성에서 맨발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왕이 도망가는 길에 길 옆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끝까지 따라오며 다윗 왕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살인자여, 피를 많이 흘린 자여,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면서 돌까지 던지는 것입니다. 실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 왕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옆에 있는 장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죽은 개 같은 인생이 어찌 왕을 능멸하느냐 하면서 칼을 빼려는 순간 다윗이 말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 하나님이 허락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 아무 일 없이, 아무 연고 없이 나는 잘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고 나는 원통하고 복수만 꾼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혹 하나님이 허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사무엘하 16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 다윗의 진심이에요. 다 같이.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냥 눈짓 한 번 하면 그 입을 막아버리고 목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따라오면서까지 저주하고 돌까지 맞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가 다시 왕좌에 복귀하기는 글른 것입니다.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저주받는 것입니다. 비난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주받고 비난받을 다윗의 비극의 순간에 다윗은 진심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혹 여호와께서 허락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이 저주받는 순간이 있지만 이 저주받는 까닭을 하나님은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내 가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비극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 저주와 이 비난이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나 다윗은 믿는다. 시므이를 상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상대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형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정말 절정의 순간에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악을 베풀었으나,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비극, 여러분이 받고 있는 모든 비난, 이것이 디딤돌 삼아 여러분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원통할 때 쓴 비난, 쓴 저주를 받을 때, 이것이 내 인생을 향하여 화살표처럼 쏟아질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고난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감,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언제 더 많이 느껴요? 부유할 때, 가난할 때. 여러분,
기쁠 때, 고통스러울 때. 이상하죠? 기쁠 때도 감사합니다. 잘 나가고 부유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입술의 감사, 입술만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많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무게감, 그 은혜의 가치,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은혜의 가격이 있다고 하면 그 가격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 건 고통의 순간, 가난의 순간, 비난을 받을 때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을 비극이라 그럽니다. 이 비극 때 우리 인생은 약해집니다. 사람이 작아집니다. 가문은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희가 연속 예배를 하면서 1000번째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정확히 두 단어를 저에게 임플란트 심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는 삼겹줄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열린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문은 큰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은 큰 자는 못 들어가요. 작은 자가 좁은 문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작아집니다. 약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누구에게나 웃음거리가 됐고 속담거리가 됐고 온 이스라엘 사람이 그 가문에 너덜너덜해진 모든 비극을 다 알게 됐어요. 참 부끄러운 인생, 이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약할 때, 그가 가장 초라할 때, 그가 가장 바닥을 쳤을 때 그는 하나님께 진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느끼는 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 소비라는 것이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직장에서 높은 연봉도 좋지만 감정을 계속 소비하면 내 인생을 담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심각한 일을 하기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투잡을 뛰면서 투잡을 뛰는 돈이 정규직을 하는 돈하고 엇비슷하니까 그럴 때 단순한 일을 할 때 감정 소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사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본의 젊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적당히 사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내 감정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냥 입술의 회개, 입술의 기도가 아니에요. 눈물, 곡성, 내 원통함. 다윗은 오늘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감찰하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저주가닥에 나를 선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 향한 나의 진심은 멸망이 아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지금 비난받고 지금 저주를 받고 있고 지금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 앞에 무엇이 있냐면 더 큰 저주, 더 큰 비난, 더 큰 힘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우울이, 더 큰 불안이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장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나를 찾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냥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심으로 찾으라 그랬어요. 전심으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진심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놓아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로 결정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장면을 확 바꿔서 압살롬 반군의 캠프로 확 들어가 보죠. 아이도벨입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위하여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내게 12,000명, 12,000명만 주세요. 왜 12,000명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12지파에서 1,000명씩만 나오면 12,000명이잖아요. 특수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특수부대로 싹쓸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기습하는 루트를 알아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아히도벨 아닙니까?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압살롬, 당신은 여기서 기다리기만 하면 내가 가서 그냥 아무런 희생 없이 다윗의 목을 당신에게 가져오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2,000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여기서 아히도벨은 정말 제갈골명 책사답게 기가 막힌 시간까지도 정했어요. 오늘 밤이라는 것이에요. 아히도벨의 전략의 핵심은 뭐예요? 스피드예요. 지금 저들은 완전히 졌습니다. 이미 꺾였습니다. 오늘입니다.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예요.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성공 가능성이 오늘 밤에 만약 실행한다 그러면 10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오늘 그렇게 실행합니다 하면서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다른 책사인 후사에게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후세가 누군 줄 아세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이 여러분 압살롬 캠프에 심어놓은 자예요. 그에게 묻는 거예요. 이 장면이 사무엘하 17장 5절의 말씀에 이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후세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후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전군 동원령이 필요합니다. 12,000명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 당신은 이미 왕입니다. 전군 동원령을 내리고 신이 나가셔야 됩니다. 다윗 왕은 호랑이지만 지금 늙은 호랑이라도 호랑이는 호랑입니다. 하지만 그는 백전노장이에요. 철저한 대비를 했을 것이고, 이렇게 전군 동원령을 냈을 때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왕인지를 과시도 되고 그들이 이게 서로 이게 승기가 딱 잡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전군 동원령을 내면 시간이 적게 걸려요?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만 보세요. 허점 추성이에요. 압살롬이 직접 참전을 하라니. 압살롬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전쟁 중에서. 그러나 이상한 일을 합니다. 이 압살롬은 용이 주도하게 짜여진 아히도벨의 작전을 픽업하지 않고 후세의 작전을 잡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이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계시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결정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졌다고 하고 모든 것이 원수가 짜맞춰서 진군한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비상케 하시는 것입니다. 역전됩니다. 회복됩니다.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아히도벨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전략은 최고예요. 다윗에겐 치명타예요. 거기서 성경에는 좋은 모략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으니, 하나님의 손이 계셨으니 아히도벨의 모든 전략을 하나님이 파하셨도다. 물거품화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그거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임할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압살롬은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아요. 압살롬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요, 승기를 이미 잡았을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기름 부음이에요. 사울 왕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패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하시길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뵈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심이 아니었다. 적상이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을 때 종교적인 의식이나 예식 정도 행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압살롬이 아닌 다윗을 도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다윗을 도우신 거예요.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 다윗의 진심이 묻어나는 감사, 다윗의 진심으로 쏟아내는 모든 눈물, 다윗이 진심으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아히도벨은 전쟁이 하기도 전에 알았어요. 압살롬이 질 줄을. 그래서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그리고 낙향하자마자 자살합니다. 그의 종말이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밀려서 다 끝날 것 같은 다윗은요, 왕자를 회복하고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은 이만큼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 믿을 때 진심을 다해, 온맘 다해. 온맘 다해가 뭐예요? 목소리 크면 온맘 다하는 거예요? 온맘 다하는 것이 뭐예요? 펄펄 뛰면 온맘 다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육신과 내 모든 상황과 조건, 여러분 이런 거에 구하지 말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토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사꾼? 자라에도다 충성된 종? 과연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실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지? 내가 어떤 일을 했지? 그동안에 어떤 업적이 있었지? 잘못한 건 요거지만 또 이게 한 것도 많고 이렇게 기도해 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심. 내가 하나님께 진심이었나? 내가 성도에게 진심이었나? 중보를 할 때 내가 진심이었나? 그하고 상담을 할 때 진심이었나? 그들하고 전화를 통화할 때 진심이었나? 내가 설교에, 내가 예배에 참여할 때 내 마음이 진심이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생활이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을지어다.